여러분, 최근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한 명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러시아 국적의 여인인데 아마도 이 학생의 그런 배경이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도 이제 그 친구들이, 사실 친구라고 칭하기도 좀 뭐할 것 같아요. 그 가해한 학생들이 이 피해 학생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끔찍한 폭행을 했습니다. 그 폭행 이후에 이 학생은 그 높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학생이 그 잔혹한 폭행에 견디지 못해서 투신했다, 그래서 실족사했다라고, 어떤 이는 이 폭행한 학생들이 옥상에서 이 피해 학생을 밀쳐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서 조사를 받던 학생들이 이제 경찰서에 출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사진에 찍어서 이제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 출두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사망자에게서, 그 사망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패딩을, 사망한 학생의 그 패딩을 입고 경찰서에 출두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어머니였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좋은 패딩을 하나 사 입혔는데, 그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패딩을 가해 학생이 입고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SNS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공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그 후에 또 전해졌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그 패딩을 입고 경찰서에 출두한 그 학생과 그 패딩을 빼앗은 학생이 서로 다른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무리 중에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서열이 높은 학생이 이 피해자에게 막 윽박질러 가지고 그 패딩을 빼앗은 다음에 한동안 그 패딩을 입고 다니다가 경찰서에 조사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의 그 혐의가 드러날까 봐서 그 패딩을 그 무리 가운데, 그 가해자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서열도 가장 낮은, 그래서 그 역시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친구에게 그 패딩을 억지로 입혀가지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중학생들이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조금만 약해 보이면, 조금만 부드러워 보이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위 약육강식의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사회 가운데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참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을 유린하고 포악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약육강식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이 패역하고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몸속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신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온유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봐라. 너희는 반드시 약속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온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제 생명을 지키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제 재산을 지키려면 절대 온유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내 자신을, 또 내 가족을, 내 재산을, 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온유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다 뺏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지키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이뤄놓은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며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우리의 온유함의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책임지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보호하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내 일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모든 일들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주 하루하루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불편함이 이렇게 일어날 때 제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제 환난 날에 피할 바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방패가 되시니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가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온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패해서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던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보자면 의외로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그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친족 관계로 따지고 보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죠. 이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사한 점도 많았던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걷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온유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악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이 두 인생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느냐. 이 단순한 차이가 그 인생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왕위에 올려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올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위가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왕위를 지켜보고자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담담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이 왕위를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왕의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런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사울 왕이 4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사울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의 그 숙적이자 라이벌, 어떤 나라죠?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을 수비하는 수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받은 다음에 대군을 이끌고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든지 병거가 무려 3만.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전차죠. 병거가 무려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의 수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3,000명 가지고 한번 건드렸다가 이제 완전히 되로주고 말도 아니고 가만히로 지금 얻어맞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서 어떤 이는 땅굴에 숨고 어떤 이는 바위틈에 숨고 어떤 이는 웅덩이에 숨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전쟁에 나가지 말고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가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자,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기다리도록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기한대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잘 버텼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전쟁이 나지 않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너무 급한 겁니다. 지금 당장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조바심 끝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번제를 드렸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게 좋은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사무엘이 와야만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울에게 최고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즉 다윗이 받을 복을 사울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대에서 왕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비참한 죽음으로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울의 삶에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사울의 삶에서 온유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현실 가운데에서 왕이 되니까 많은 상황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 왕위를 지키는 일, 또 자기의 재산과 권세를 지키는 일,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점점 지쳐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놓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난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 들어와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악령을 이겨나가던 믿음의 사람이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좀 편안하게 자게 해주려고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해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점점 포악해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지고 무기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다윗을 학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뒤이어서 왕위에 올라가고 싶거든 다윗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흉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놓쳐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온화함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도무지 온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가품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정적으로 사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낙네들과 어린이들조차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면서 이 민심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쏠렸음을 알고도 사울을 자기 손으로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지 않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온유함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그 왕 위에 올려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지일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결과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유한 사람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자, 성품이 온유하면 땅을 많이 얻는다. 자,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품이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셨구나. 예, 이 말씀이, 이런 덕담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땅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도, 성품이 온유하지 않아도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성품은 정말 온유한데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꼭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소유하는, 즉 그 땅 문서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실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팔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팔 수 없는 것입니다. 후대에 가서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하고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한번 어떻게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는 기업으로 받은 땅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팔아야 뭐 돈이 생기든 뭐가 하는 것이지, 그 땅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원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보다 더 영적인 차원으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한다 라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기는커녕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사람들을 막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과연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악인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활개를 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실까요?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과연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곰곰하게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의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즉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는 초대 교회가,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마저도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황제가 서슬퍼런 칼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오늘날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도록 방치하십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년 단위로 우리가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지가 어느덧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가장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1.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23억 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통계를 조사하는 이런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통계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신도수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23억 명이 모두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였던 초대교회가 2000년 후에 23억,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 땅을 살다 떠난 그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치면 수십억 수백 명에 이를 텐데, 이렇게 놀라운 큰 무리를 이뤘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따른 그 무리가 반드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반박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천박한 지지하지 않아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일 사람의 수로만 평가한다면 초기의 기독교는 가장 적은 수가 믿는 종교였을 거예요.
그럼 수가 적다고 해서 그들이 가장 권세 없는 집단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비록 수는 적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었는지 측면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니다. 우선 서양의 사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서부터 인간의 사상이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사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체계화된 철학과 사상은 고대 그리스부터입니다. 거기에 소피스트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에 여러 사상들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어떠한 그 쾌락주의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가 고대의 철학 체계들을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스콜라 학파가 득세했지만 곧 이어서 근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에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실존주의, 실용주의,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시대의 주된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상들과 수많은 철학들이 이 세상에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시간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과연 세상을 다스리는 철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상이라는 것이 물론 그 당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시대의 사상은 있었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순자는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집니까?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가 저 세상에 있을 텐데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석가모니는 그가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나를 절대 신격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사망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과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제시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야말로 역사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 복음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죄 없다 여기심을 받고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주신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개인의 사상도 그 어떤 개인의 권력도 영생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을 홀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조그만한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 한마디에 그 사람은 생명 구원, 그것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천국에 갈 텐데 그때 분명히 이런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한번 경험할지 경험하지 않을지 한번 저랑 한번 내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전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신제주 광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죠? 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때문에 성도님이 전한 그 전도지 때문에 성도님이 드린 그 헌금으로 인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제가 예수 믿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지금 이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인사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온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없이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 안에서 세상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야말로 진정한 성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며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